이걸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바르게 하고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실력이에요. 실력을 갖추고 또 실력 밑바닥에는 성실성이 담보돼야 되겠죠. 부정을 저질른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량한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비즈니스 안에 크리스찬의 그 가치가 녹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는 확실한 거죠. 선교지로 가기 전에 자기가 사역적 전문성은 얼만큼 되고 직업적 전문성은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보자. 뱀은 비즈니스를 하는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하는 총체적 선교를 늘 생각해야 한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 이게 선한 영향력의 극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총체적 선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도 아니고 우리가 다 퍼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기듯이 우리가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된다. 비즈니스를 잘해서 비자도 받고 또 유지도 되고 그리고 접촉점도 만들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게 비즈니스 선교의 목표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잘 담아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비즈니스 하는 동안 내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 아니고 그것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손해를 기꺼이 보는 거죠. 선교를 하는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뱀을 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린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너를 위해서 투자한 5%라든가 뭐 좀 짜서 어디 투자해가지고 투자라는 게 뭡니까? 책을 쓰든지 뭐 주식을 사든지 뭐 좀 이따 우리 제자들 오겠습니다만은 뭐 증권에 투자하든지 뭐에 투자하든지 뭐 비트코인 얘기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나는 뭔가 투자해서 네가 좀 일 좀 안 해도 생기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 패시브 머니에 투자해라. 미국 같은 데는 그 시장이 커서 유명한 강연자들이 강연 가서 강연료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그 녹음 테이프가 뭐 그게 팔려서 오는 인세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강연하는 기회를 찾는 거지 강연료는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뭐 강의라든 뭐 하든 해서 다단 한 번의 노동 이후에 들어오는 돈. 여러분 가수는 패시브 머니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액티브 머니를 받잖아요. 노래 불러야 들어오지만 작곡가는 뭡니까? 가수가 부르고 노래방에도 누가 부를수록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요? 여기 패시브 머니야. 아이디어, 창의력, 투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얘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패시브 머니가 올라가서 여기에 차는 순간 직장을 그만둬라. 그러고 나서 너는 이걸로 살면서 이 들어오는 돈으로 헛간을 창고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래서 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비즈니스에서 미션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삶을 많이 살아요. 자기 패시브 머니가 있어. 제가 알기로도 여기 오는데 우리 제프리 장로님 다 이게 자기 개인병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뭔가 저분들은 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패시브 머니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제프리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얼마라고 물어보질 않겠어. 달라스 그 덴버에 얼마 있고 다 있죠. 이 양반은 모르겠어. 이 양반은 목사님이니까 저도 좀 있어서 다녀요. 그죠?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서약을 했어요. 우리 정말 이거는 거의
숨 쉴 정도만 살자. 나머지는 좀 쓰자. 남들은 저를 되게 부자연자는데 저는 정말 숨 쉴 정도로 삽니다. 제 옷은 보통 15년 안 넘은 게 없어요. 다 15년, 20년 된 것들. 저는 차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차가 없어요.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생에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제가 비록 뭐 이렇게 괴팍하고 자유롭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에너지를 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게 좀 강해요. 그래도 그 돈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중국이나 티베트에서 이런 일 하다 보니까 한 15년, 20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구나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하는 서양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공부도 하게 됐고, 뭐 책도 쓰게 됐고, 번역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외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곡간을 널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돈을 헌금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재물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돈 당장 먹고 살 거 갖고 어떻게 할 거야? 많이는 내게 필요한 것이고, 재물은 이웃과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부가 흘러가요. 부.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마시, 절대로 안 가시마시. 저는 압니다. 여기는 F학점도 있을 것이고 D학점도 있을 것이고 C학점도 있을 것이고 평생 A학점도 안 된 D학점이지만 A학점인 것처럼 고개를 까딱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험만 보면 A학점 받으면서도 항상 D학점인 것처럼 처신하는 이 점호 같은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저런 언어가 있다. 저 언어가 내 심장에 어떤 게 꼽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저는 이 사람이 직장에서 다른 학대가 아니고 이 돈 때문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도 학대거든요. 이게 업주들이 학대하는 거 이거. 그잖아요. 영원히 빚에. 그 사람이 전략해서 살면 좋은데 전략해서 살 수 없는 이 사회 시스템과 분위기. 여러분, 애들은 텔레비 보여주는 순간 그 아이는 소비의 노예가 됩니다. 소비의 노예가 돼요. 모든 텔레비는 광고로 유지하니까 그들은 본방송보다는 뭐에 더 신경을 써요? 광고에 신경 써요. 평균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해 웃게 하면서 돈 뺏어가는 거.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서바이벌 모드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라카를 아보다로 바꾸는 건 우리 크리스찬 사업은요, 우리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첫 번째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CEO인 사장이 내가 그걸 보여줘야 돼, 상가운데. 그죠? 이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군요. 그동안 여러분이 D학점이 A학점인 것처럼 앉아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I'm sure,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우성 교사님 좀 지어주실래요? 정경 목사님, 이거 유튜브에 올리려면 많이 걸러야 돼. 이거 계속 못하시네요?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과 크리스찬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영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분명한 것은 영을 감싸고 있는 그릇이 있을 것이다. 그 그릇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마음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마음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knowledge, emotion, will. 그런데 이 계란으로 치면 이건 노른자예요, 노른자. 요거 흰자. 그죠? 그 노른자 안에 있는 점이 믿음입니다, 믿음. 어쨌든 마귀가 우리 영을 흔들어 놓으려는데 영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게 잘 직접적으로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뭘 공격합니까?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을 공격해.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잘 줘도 지진이 나면 흔들리잖아요. 그 지진을 일으키듯이 자꾸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는데 이 마음도 쉽게 안 건드려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호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 껍데기입니다.
계란 껍데기. 계란 껍데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덜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50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인데요. 실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몇 가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50분에 넘어가니까. 넘어가지 않아요? 예. 이게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시죠? 미인이 보이시고 할머니는 안 보이시나요? 할머니도 보이시나요? 예, 미인의 얼굴일 수도 있고 할머니가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예, 뭐가 보이시나요? 잔. 얼굴 두 개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요. 예, 무인도에 있는 사람은 배가 오니까 배다. 배에 있는 사람은 떠다다니다가 땅이다, 섬이다. 그렇죠? 그 다음 세 개인가요? 네 개인가요? 서너 개. 예, 맞는 표현이네요. 이쪽에서는 네 개고 저쪽에서는 세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6일까요? 9인가요? 6 쪽에 있는 사람은 6이죠. 9 쪽에 있는 사람은 9죠. 예. 누가 맞는 건가요? 둘 다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시각입니다. 시각. perspective. 그렇죠? 예. 내가 시각을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선입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시각을 가지고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에게 물었습니다. 그 전번이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일하는 시간을 대수심 많이 빼가지고 지상명령에 관련된 선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의 대답이 잘 됐죠? 그렇죠? 가당쳐. 그렇죠? 아니라고 하시는 거는 지금 이미 두 분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많이 지금 시각이 좀 바뀌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번에 보시죠. 그러니까 그게 칭찬할 만하긴 한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지상명령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번에 가죠. 자, 일에 대해서 우리가 뱀을 얘기하기 전에 일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올바로 갖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들으셨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에서 정말 그 이분론적인 성속의 이분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탈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전적인 그런 총체적인 시각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정말 그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쭉 듣고 살았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공개선을 내보내는데 그 공개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카블러, 저기 벽돌 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장장이나 농부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직분이 뭐랑 같이 같다고요? 안수받은 목사나 비숍, 감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똑같이 교육자들과 똑같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를 갖다가 교회 공동체를 갖다 세우듯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501년째죠 올해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성속의 분리의 시각이 강화돼 가지고 강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동원 목사님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는데 성속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비교육자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평신도라는 단어를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가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썬데이 처치,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하게 되면은 썬데이 처치에서 먼데이 처치로 넘어가는, 먼데이 처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월요일 교회, 직장 교회입니다. 직장이 바로 여러분의 사업터가 교회라는 얘기죠. 왜? 내가 성직자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다고 하면은 내가 일하는 직장은 약속 공동체입니다. 뱀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썬데이 처치에서 먼데이 처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것도 썬데이 처치보다는 먼데이 처치가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다음, 자, 왜 비즈니스인지에 대해서는 그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은 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그 고객들은 나를 돈 벌게 해주는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듯이.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나오듯이 죽게 하듯 섬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나랑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나를 돈 벌게 해줄, 내가 직업을 주고 창출해 내주는 그런 노동의 대상이 아니고 취업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이런 모든 것들하고 관련해 가지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요. 자, 요거는 슬라이드 하나만 집어넣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make business good news to the poor. 예, 이게 프린시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정의를 이렇게 옹호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 혹은 벗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혹은 배고픈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복음입니까? 그러나 많은 전통 선교사들이 저 위에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또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기도 하셨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는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먹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거 자체가 복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겠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야죠. 비즈니스 as 미션에서 as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비즈니스 as 미션 할 때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가 as a means of,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거가 뱀을 잘못 이해하는 굉장히 큰 오해의 큰 시점입니다. 여기서 as는 business is the same as, 같다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다 보면은 퍼스펙티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6인지 9인지 우리가 얘기를 보고 얘기했을 때 몇 가지 요약할 것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 쭉 넘어가 주세요. 일하는 거가 말라카에서 아바다로 바뀌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이분론적인 사고방식의 세계관에서 총체적인 세계관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비즈니스로 해서 일하는 것이 괜히 그냥 그 자격지심이 생기고 이거는 뭔가 조금 2차 2등 식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컨피던스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으면은 컨피던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2등 시민이 아니라. 그 다음에
all businesses are the same. 모든 비즈니스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에서 미셔널 비즈니스 is different. 내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서포팅 롤, 나는 그냥 보조나 하지 뭐 교회에서 뭐 성가대원들 아니면 그 주일학교 하는 사람들 저기 점심이나 먹이고 그다음에 헌금이나 하고 그러는 서포팅 롤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진보되어 나가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미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piritual redemption, 영혼 구령 사업하는 것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미션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holistic salvation,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꿔나가는 거고, charity 갖다가 퍼주고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uncharity. 왜? toxic charity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줄 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 공짜로 주게 되면은 고마워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 공짜로 주게 되면은 anticipation, appreciation이 있었죠. anticipation.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또 줄 거야, 또 줄 것 같아. 세 번 공짜로 주게 되면 expectation, 분명히 더 줄 거야. 네 번째 공짜로 주게 되면 entitlement, 안 주면 화내요.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을 줘야지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의존도를 심어준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혼자 서게끔 도와주는 거지. appreciation, anticipation, expectation, 그다음에 entitlement로 가는 길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nd out, 이거는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hand up,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give away 하는 것이 아니라 you've earned it, 당신이 번 거야. 지금 김동원 목사님께서 설명해 줬던 많은 것들이 다 네가 본 거야, 네가 한 거야.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르완다에서 굉장히 오지가 있는데, 르완다도 오지지만 르완다에서도 오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45명의 여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르완다에 있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뱅크 거기가 한 20만 명을 제가 섬겼는데, 그 중에 이제 한 45명 정도가 그 오지에서 온다고 하니까 이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제 평생에 그렇게 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이이 하는 그런 소리 내는 게 있어요. 그분들하고 그거는 벨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 부비는 것을 3번씩 해야지 돼요. 한 번, 두 번, 3번을 꼭 해야지 돼요. 그리고 한 명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5명 곱하기 3, 100 몇십 번을 이제 하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은 이제 요만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나서 앉혀놓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대표가 서가지고 고마운 얘기 쭉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요구사항 또 쫙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나와서 얘기했던 분의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통장을 3개를 딱 꺼내. 이게 저축 통장이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 마이크로 크레딧 받아가지고 하는 그 통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통장 가지고도 사이클이 몇 번 돌아요. 그런데 첫 번째 통장을 해가지고는 자기 지붕 새는 초가집을 고쳐서 양철 지붕으로 바꿀 수가 있었고, 두 번째 통장으로는 소를 사서 그 바나나 밭에 비료를 쓸 수가 있었고, 애들 우유를 먹일 수가 있었고, 세 번째 통장으로는 애들 고등학교를 보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제가 애다고 그러는 것도 옆에서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8년 살았는데, 아무리 겸손하게 줘도 공짜로 주면은 눈을 제대로 못 맞춰요. 왜? 주종 관계가 형성이, 수직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떳떳한 것은 빌려줘서 고마운데, 나 다 갚았거든.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거든. 그러고 나서도 나 이렇게 나아졌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그 당당함을 보고 전 그냥 박수 쳐드렸어요. 그게 You've earned it.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indefinite dependence. 뭐 의료원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 고아원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서야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의존도만 만들어주는 거지, gradual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나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시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실제죠?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준비된 사람만 부르시죠? 그러시나요? 아브라함이 준비가 돼가지고 가라고 하셨나요? 모세가 준비가 돼갔으니까 가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퀄리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분을, 부르신 사람을,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자격을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 위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되면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제 SFK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SFK 사역은 Synergy for the Kingdom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너지라는 건데요. 거기 보게 되면 쭉쭉쭉 나가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데 Stewardship for the Kingdom Resour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적인 사명을 다해야겠다라는 뜻. 그 다음에 Kingdom Business. 하나님을 위한 비즈니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을 해야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SFK 라이프 코퍼레이션이 비영리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SFK 코리아가 있고요. 거기는 영리 단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익을 나눠 갖기 위한 것이 아니고 태국의 스카이베이 타일랜드라고 하는 영리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루안다에는 나누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캄보디아에는 헤세드가 이제 금년에 시작하게 되고, 루안다 샬롬 미션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루안다에서 시작이 되게 되고, SFK 탄자니아는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SFK에 대충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FK 라이프 코퍼레이션에 있어서는 8명의 저기 보드 멤버가 있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50명 정도가 함께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SFK 코리아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사장을 맡아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26년 정도 인베스트먼트 뱅킹 했던 손원민 교수가 같이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제 이봉래 대표가 같이 조인해서 이제 Chief Investment Officer를 통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이 5가지 SFK 사역을 갖다가 좀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5가지 5E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것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관심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호기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갖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영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봤을 때 attention 내지는 curiosity,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 계몽의 단계입니다. enlightening.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교육은 배워가지고 흥미를 가지면서,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거로구나라는 소명을 갖게 되는, 그런 커미트먼트를 갖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퀴핑부터는 이제 훈련입니다. 실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를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게 이퀴핑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임파워링인데,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임파워링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 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단계는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는 거죠? 힘을 실어줄 때 이제 그 파이낸셜 캐피탈과 혹은 코칭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갖다 구체적으로 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오셔가지고 뭐 원데이 세미나 받으시고, 그러면 흥미해서 뭐 이쪽으로 해나가겠구나, 커미트먼트까지는 나가지는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까지 나가는 거가 SFK에서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모델을 갖다 우리가 만드는데요. 첫째로는
미셔널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커뮤니티 안에 공동체 안에 이거는 버추얼 글로벌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은 미셔널 비즈니스 혹은 BAM들이 그 안에 이제 몰려 있게 되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미셔널 비즈니스들 갖다가 위에 주세요. 인텔렉츄얼 캐피탈은 지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 가지고 배워서 남주는 거죠. 지적 자본을 통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플랫폼은 미셔널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캐피탈 재정적인 금융 자본을 가지고는 미셔널 비즈니스 펀드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돕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밸류 체인 캐피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마케팅 그 다음에 소싱 하는 그런 채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 자본을 통해 가지고 실적으로 미셔널 비즈니스 트레이딩이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관계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미셔널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속한 미셔널 비즈니스들이 먼저 나가는 선배 기업들이 성숙한 기업들이 후배 기업들을 자생해가지고 도와나가는 멘토링하고 코칭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자본도 마찬가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트레이딩 이루어지는 것도 실적으로 서로 간에 도와지 나가게 되면 이것이 상승작용이 나고 시너지 작용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그럼 미셔널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무슬림 그룹입니다. 무슬림 그룹은 뱀이라는 컨셉 자체가 생겨난 것이 원래는 무슬림들을 서브하기 위한 그런 니드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무슬림. 그 다음에가 이제 불교 나라들,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불교 나라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인구의 20%를 물론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20%라는 말은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인구를 일렬 종대로 세우게 되면은 every 5번째 사람이 전부 중국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very 5번째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중국 밖에서 사는 중국 사람들 포함 안 시키고 대단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고 북한을 위한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중에 이제 문창선 선교사님 얘기하시겠지만은 이주민들의 탈북자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입니다. 이주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나가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해 주시겠지만은 이런 이주민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프리덤 비즈니스. 제가 비디오가 안 돼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맨날 여기 성도들이 뭐 20명, 10명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 맨날 기도해도 우리 성도도 만날 부흥도 안 되고 비전도 없는데 나 이거 뭐 교회 어떤 분은 이거 문을 닫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데 그 방향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1, 2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여기 와서 막 뭐 하고 다 오다 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는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뭐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뭐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런 플레이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 보면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는 데다 올려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도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도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강력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유명한 어떤 A라고 하는 목사님이 왜 같이 여기다가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대형교회 예를 들어 10,000명인 성도가 있어봐야 10,000명밖에 더 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나는 조그마하지만 여기다가 뭐 이분이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고 뭐 아니면 선교사님이라도 여기다 글을 올렸더니 예를 들어 5,000명, 10,000명이 봤다. 그러면 이분이 더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뭐 그냥 뭐 옛날처럼 오프라인에 엄청난 걸 가져야만이 그게 되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이 모여야지 알려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교회가 조그마다, 아니면 내가 뭐 성도가 없다, 뭐 내가 뭐 이거 어떻게 자, 우리 도목사님 화이팅! 자, 한번 해주세요. 앞뒤 좌우로 서로 복을 빌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서로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장소 같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나의 전문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이기에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의 전문적인 그런 능력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 사역의 알파 오메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역의 형태와 심지어는 열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 어떤 형태, 어떤 열매가 되어질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그저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똑같지 않아도 돼. 근데 흐름은 비슷하다. 그 다음에 소유권, 주권이 누구 거냐, 소유권이 누구 거냐를 명확하게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기업이 문장로 소유 이게 아니거든요. 소유권과 주권을 보시고 여러분들 은사를 발견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플랫폼을 만드셔야 되고 네트워킹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킹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한테 가장 감명을 받은 건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고 비전은 선포해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말하면 창피해,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한테 맡기자는 거죠. 그게 자랑이 아니라 주님만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과 같이 살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여 주의 길 가리라. 주님과 같이 살아 나는 가리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온누리교회 애국 장로회 소속 이경훈 장로입니다. 여기는 토요일 주말 오후 시국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간혹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 온누리교회 애국 장로회 소속 장로님들께서도 집회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누리교회 이름으로 깃발을 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애국 장로회는 혼란스러운 시국을 걱정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온누리교회의 장로 14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최근에 발족하였습니다. 특히 어제 박원순 시장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집회를 갑자기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0~50명의 장로님들과 수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깃발을 높이 들고 행진할 때 수많은 시민들께서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시네요. 그리고 집회 주최 측에서도 오늘 특별히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온누리교회가 참석해 주셔서 힘이 난다고 고마워하십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교회 온누리교회 애국단이 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앞으로 나오시래요. 전광훈 목사님이 앞으로 여기 앞으로 다 나오셔서 박수 한번 합시다. 한편 오늘 집회를 막기 위해 배치된 다수의 경찰들이 예배 중에 쓸모를 향한다.
예수宝血，唯独依靠主耶稣宝血，不是依靠条件和资格，唯独依靠主耶稣宝血。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또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 던지다가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에게 다가가 포교하는 최 목사. 스스로 번 돈으로 목회 활동을 하는 만큼 헌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재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돈 앞에서 좀 많이 비겁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막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단은 목회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걸 금지합니다. 하지만 최 목사처럼 이를 거스르는 목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많은 교인, 외형 확장에 집착해온 개신교 팽창주의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는 것만 깨끗하게 포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소명. 개신교 위기에 대한 답은 그 소명에 충실한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죠. SBS 소환욱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열정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다. 선교를 통해서 나누어 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 선교 4가지 키워드 4인 4색에서 곧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용섭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또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 중에 한 부분인 정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제가 거주 문제, 비자 문제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사자도 몰랐지만 사업 3년에서 한 3년, 5년,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맨 땅에 해득해 가듯이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어려웠고요. 선교사가 사업한다고 해서 많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오기가 생겼고 그때마다 나중에 누가 미쳤는지는 한번 보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또 한 달을 앞당겨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부인께서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고 4월 마지막까지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04년도에 한 사람을 통해서 정부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짧은 공기인데 저한테 공사 기간을 또 한 달을 앞당겨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영부인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럽 체조 선수권 대회를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유치를 했는데 당신의 공사는 6월 초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 당신이 좀 수고 좀 해주면 안 되느냐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 일정상 제조하고 또 선박으로 운반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하는 시간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부인께서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부인, 저를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부인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부인께서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고 한국에 비즈니스 선교는 한국 선교계에서도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큐리오스 인터내셔널과 미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자선재단인 맥클레런 재단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대적 필요성뿐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선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손동준 기자입니다. 1조 원대 자산을 보유한 기독교 단체인 맥클러렌 재단과 제너러시티 몽크 등 미국의 비즈니스 선교 관련 단체의 관계자들이 최근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어제 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 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영어로 뱀이라 불리는 선교적 패러다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기독 실업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하는 재미교포 사업가 데이비드 김은 한국의 태권도 선교를 언급하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선교 현장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university called Koshin University and they have a department, Taekwondo Mission Department. I believe in the closed access nations, Taekwondo will be a great platform to take as a business.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한국에서 흔히 알려진 국제 선교 현장에서의 비즈니스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비즈니스 선교가 강조됐습니다. 맥클레런 재단의 데럴일드 전 사무총장은 크리스천이라면 비즈니스가 곧 선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know why. You have to answer why you're in business. All business men and women who have aligned their belief with their skill set and have some of them have multi-billion-dollar businesses now. But they're doing it for the right reason and to the glory of God. 이들은 성경에서도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가 최근의 선교적 상황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Lydia of Thyatira in Philippi, which was a place that was adversarial to the gospel. What was she doing there? She was a seller of purple.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큐리오스 인터내셔널은 오는 10월 이들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40세 이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선교적 사명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CGN-투데이 손동준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해온 IBA가 제11회 컨퍼런스를 열고 복음을 위해 기업들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예수여. 고사리와 각종 버섯을 채취하고 건조해 유통 판매하는 선교적 기업 긱섬 등 비즈니스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들은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곁으로 나아가는 낮아짐을 강조했습니다. 원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 이사직을 지난해 내려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앉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사들은 낮아진 그곳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즈니스 선교로 그들의 경제적 회복과 함께 주 안에서의 회복이야말로 복음의 구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낮아지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비즈니스 선교라고 정의했습니다. IBA 송동호 사무총장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이루는 비즈니스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일터에서 각자 일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선교적 의도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할 때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사람을 향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주님이 가신 자리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비즈니스 속 선교적 가치를 실현하며 나의 직업과 전문성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과 믿기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외롭고 아파게 소망을 주셨으며
우리의 평안이 되시며 우리의 지난날을 너무나 아름답게 또 이끄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능력을 받아주시오. 존귀하신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소개받은 대로 원희경 목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아제르바이잔 선교사이자 포유 글로벌 테크의 대표이사 최웅섭 선교사. 기업의 무덤이라고까지 맞아요. 불리는 이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걸리면은 걸렸죠. 선교사니까 추방을 하겠다고 이제. 근데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거짓말하는 것 같고. 네. 또 내가 굳이 뭐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냐. 맨땅에 해야 되겠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도 나도 목사인데 전광훈 목사님은 용기가 있으신 분이고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질문이 맴돌았어요. 한숨도 밤에 못 잤어요. 아, 나는 비겁한 목사구나. 하나님, 나는 비겁한 목사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성도들이 두려워서 교인 맺어날까봐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한 나는 비겁한 목사입니다. 차라리 나를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나 같은 목사가 있으면 교회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럼 너 이번 주에 설교해라. 자유 대한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설교해라.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몇 사람이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독일로 집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고.
정교 분리인데 왜 정치적인 얘기 했느냐고. 몰라서 하는 소리야요. 그것은 일본 사람들의 잔재입니다. 잔재.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신사참배하고 하게 하고 교회 자꾸 간섭하니까 교회가 대들었어. 그리고 나서 독립운동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일본이 정교를 분리해야 된다. 교회는 나라 이에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뭐라고? 정부는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탄압하지 마라. 세금 거두지 마라. 정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되지 마라. 그런데 그걸 가짜로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의 잔재,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면서 왜 그 잔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거 버리세요.